베레스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그 베레스에게서 유다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것은 이제 다윗에게로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22절에서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비는 이새고 할아버지는 오벳이고 그리고 그 오벳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사기를 보고 오늘 이제 이 룻기를 보는데 사사 시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진노를 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일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믿음으로 버텨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 왕에 대한 요청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지금 룻기가 바로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먼저 1절에 보면 1장 1절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하였다 그랬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요.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는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사사시대가 온통 혼돈이고 그리고 혼란이고 무질서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퇴폐적인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들도 아마 방황을 하고 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다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전했다면 이 엘리멜렉이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도 크게 의미가 없었고 또 먹고 살기 힘든 혼돈의 시대, 한마디로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제 흉년까지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모압 땅까지 흘러 들어간 거죠. 그 또 그 모압에 가가지고는 또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나 보죠. 그래서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그 아들들도 이제 장성하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이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이 두 사람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두 젊은 아낙네들도 미망인이 된 겁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이제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보니까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두 며느리들만 데리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 고향 땅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니까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겠구나 이러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두 며느리들한테는 이제 너희들은 너희 갈 길로 가라. 너희가 아직 젊으니까 제가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더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이 입맞춤에 그들이 서로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또 이 며느리들도 착했던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이 말하자면 현대의 여성들이야 얼마나 자기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것에 사리가 밝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이러면서 나는 내 갈 길 갈랍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이 며느리들이 보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서로 동서들끼리 형님 아우 이러면서 어머니를 잘 보필하고 그랬나 보죠. 그래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나한테 내 태중에 있겠냐. 이 말은 너희들이 다시 또 재가를 하고 이 언약의 기업을 물으려면 내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야 될 텐데 내한테 이제 뭐 태어날 아이가 뭐가 있냐. 나도 이제 나이도 늙었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새 삶을 찾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랬습니다. 붙쫓았더라. 결국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서 이제 어머니와 헤어진 거죠. 그리고 룻은 이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룻이 아주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도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비록 그렇게 삶을 살았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듣고는 벌벌 떨었다. 너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
준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라합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라합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이방의 여인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 땅에 갔습니다.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그랬습니다. 아마 온 동네가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이제 야단이 났겠죠. 야,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왔는데 엘리멜렉은 없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없어. 모두 다 죽었대. 모압 땅에서. 이러면서 소문이 났겠죠. 그 참 나오미가 비참했겠죠. 뭐 부자가 돼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좋은 세단 자동차 몰고 고향에 돌아가면 좋겠지만 난노하게 해 가지고는 오는데 보니까 이방 여자 룸만 하나 딸랑 데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니까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제 말들을 했겠죠. 이렇게. 그때 20절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 이 마라란 말은 그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쓰다, 괴롭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물이 마라다 이런 말은 물이 쓰다는 말은 그 물이 먹고 괴롭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셨을지는 몰라도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리를 추수하는 이 시절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자,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말하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엘리멜렉이 유업을 전해줄 그런 후사가 없을 때에 대신해서 그 유업을 맡을 자가 바로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래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나가가지고는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 우연히 엘리멜렉 쪽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으로 간 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는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참 수고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을 빌어줬겠죠. 그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소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18세 이르면 시집도 가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쯤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뭐 많아봐야 20대 뭐 초중반이었겠죠. 그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는 나오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 참
이 모압 여인 룻도 참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 보아스가 그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아,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참 미망인이 돼가지고 남편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며느리만 하나 데리고 저리 와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한 이제 그 문제도 있죠. 엘리멜렉의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와 함께 또 그가 데려온 그 여자아이를 보니까 참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 이제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내 딸들아 들으라. 아마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 이삭을 더 많이 이렇게 흐트러 놔라. 그래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그 소녀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보아스가 이 룻을 참 어여쁘게 참 갸륵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싹을 많이 좀 흐트러 놔 가지고 그래서 저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일부러 해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많이 이제 주순 거죠. 그리고 그가 성읍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딱 봐도 이 뭐 많이 주워 온 거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다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줍지는 못하잖아요. 예? 이삭을 벼를 벤다 그러면은 뭐 웬만하면 떨어뜨리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주워 온 양을 보니까 엄청 많이 주워 온 거거든요. 이게 뭔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나미가 봐도.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네가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이걸 주웠냐? 그랬더니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거를 주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아주 그 룻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을 봤을 때 또 룻이 굉장히 또 어질고 아주 성실하게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고는 아주 그 댐댐이가 착하잖아요. 또 자기가 그 엘리멜렉의 그 형제의 기업을 물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도 보니까 아주 그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 이제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시킵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죠. 괜히 딴 남자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벌써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 딴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소문 내가지고는 그러면 스캔들 같은 거 일어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거죠. 추수 기간 동안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을 하면서 이제 이삭을 주셨던 거죠. 그 룻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나오미가 봤을 때는 보아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딱 때를 잡아가지고 며느리를 이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 그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니라. 자고 있는데 웬 여자가 자기 옆에 들어와가지고 누우니까 뭐 보아스가 깜짝 놀랐겠죠. 그러고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죠. 네 누구야? 이랬더니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기를 품어달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달리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의 의무를 지금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기업 엘리멜렉 이제 시아버지죠. 그 시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룻이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의 저거를 이제 의무를 행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10절에 그걸 보고서는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 이렇게 룻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공양하고 그러면서 이 고향까지 따라와 가지고 또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네가 베푼 그 인애가 큰데 지금 네가 이렇게 내 나이가 이렇게 많고 영감이 돼 가지고 있는데도 네가 젊은 남자 찾지 않고 너희 집의 기업을 위해서 이 율법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와가지고는 하니 처음보다 나중이 너의 베푸는 은혜가 훨씬 더 크구나. 한마디로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참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따라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늙은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말이죠.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새벽까지 그 발가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의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왜냐하면 이게 정분 났다 뭐 이렇게 소문 나면
이제 일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한테도 가서 따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문 나지 않게 괜히 스캔들 일어나면 안 되니까 빨리 조심해서 가라. 이래 가지고는 집에 돌아가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챙겨준 거죠. 그 시어머니가 이걸 보고서는 이제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얘야,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이제 기다려라. 그 사람이 이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맡아서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보아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자인 거예요. 우선자. 그래 이제 이보시오, 이리 와서 좀 앉으라. 내가 그대에게 할 말이 있노라.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성문에 부르고, 그리고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또 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증인.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불러앉힙니다. 3절에 보아스가 그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그대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대가 만일 이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여자도 하나 더 생기는 거고 또 그 기업까지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물을게. 내가 물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율법의 규례죠. 이렇게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 여자도 생기고 그 땅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아스 얘기는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죽은 자의 기업을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세운다고 말을 하니까 마음이 이제 쓱 바뀐 거죠. 에이, 그렇다면 나는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한마디로 제사 음식에는 관심은 있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거죠. 먹는 건 관심 있지만 뭐 그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을 씻어야 된다 하니까 그릇 씻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 10명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증인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그 다음 그 기업 물을 자의 순위는 보아스한테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에 이 얘기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서의 25장에 보면은 그 형제의 기업 무르는 의무를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침을 뱉어라 그랬어요.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거잖아요. 왜 이 일을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에 의하면 그 형제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없을 때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자격이 되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씨를 주어서 그 형제의 기업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율법의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모독을 주는 거죠. 너 그거 불의한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형제의 유업을 네가 이어야지. 네가 싫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 이러면서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에게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냐?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서 25장의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을 벗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옆에서 모두가 다 그 증인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그러면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러면서 성읍의 장로들한테 모두 다 이것을 알리는 거죠. 자,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이제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보아스의 일 처리가 아주 의롭고 아주 정당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갖게 하시고 또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낳은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룻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이런 과정은 그냥 문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약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제도는 이 언약을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형수 취수법, 이런 율법이 있어서 바로 이 언약의 기업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수치를 모두 다 거두어 가셨다 이 말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된 거죠. 너의 생명의 유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나오미가 이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고 그 양육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다윗의 증조부 바로 보아스에게서 이제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그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방에서 참 방황하고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과정들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 가운데 구원자가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또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을 지금 룻기는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와 같이 모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자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업으로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도 복된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